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이 의미가 이제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작은 태양.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두움을 깨뜨리고 이제 빛으로 이 빛된 세상을 열 것이다. 당연히 우리 1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둔 구원자니까 이렇게 어둠의 세상을 이제 빛의 세상으로 채운다. 그렇게 지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목소리가 힘차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태양 같은 힘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써니보이 작은 태양이다 그렇게 지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게 뭐 굉장히 이 사사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삼손을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베세메스라는 곳이 이 삼손이 자라서 있는 그 가운데 인근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베세메스가 쉐메스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이 집이잖아요. 벳쉐메스 그래서 태양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인근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상 숭배의 잔재가 남아 있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사기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삼손의 삶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이고 지도자 리더의 역할이고 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사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비췄으면 좋겠는데 그 점점 그 세월이 가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 물질과 권력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사람이 삼손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번의 내용이 이 세 번째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태양의 집 가운데 가서 우상 숭배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는 그래도 첫 번째나 두 번째 해석이 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드러났단 말이죠. 드러나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를 예고하고 그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볼 때에 이 블레셋의 통치를 40년 동안 받는 가운데서 이제 빛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벳쉐메스에 가서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을까? 혹시 가능한 일이 있다면 이 세 번째 부분이 가능한 일이 있다면 온갖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어쩔 수가 없어서 갖고 어쩔 수가 없이 창식의 명을 하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오고 가면서 본 것이 많은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는 부당함과 그리고 이 강팍함, 시대 살아갈 수 없는 어둠의 시대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가운데서 아주 좋게 본다면 삼손이 독립운동의 의지가 있었어요. 독립운동의 의지가 있고 이제 이 눌려있는 이스라엘에게 광명을 줄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고조시키게 되는 말씀이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속에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쳐서 깨뜨려서 부서뜨려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소나기로부터 일으켜서 독립운동할 의지가 뜻이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약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이 삼손이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괜히 나실인으로 정하여 그래서 불러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지 않을 때 그에게 주신 나실인의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을 때 삼손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마치 여기에서 굉장히 큰 지략을 가지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혼자 이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성령님과 이 상의하면서 전략을 전개했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그리고 삼손이 아주 머리가 없고 그리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절이 너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사명을 이루는데 나실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부분에서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정찰하였다 할 수 있겠죠.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보고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것도 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고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때 약간 조심하게 되죠. 주춤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았다는 것 그것이 시험을 몰고 오고 어려움을 몰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바로 하와와 아담이 그렇게 해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아내로 맞으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부모 없는 결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할례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의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유대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은 말하지 않고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한 나실인이야. 그래서 부정한 것에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그 민족 가운데 가서 우리들에게 딸이 없냐?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냐? 왜 거기 가서 신부감을 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부모님은 이 삼손이 이국적인 여인에게 매료돼가지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삼손이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라고 얘기하는 2절의 중간에 나와 있는 이제 그를 맞이하여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빨리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부모가 급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도, 잘 키워야 될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마치 지금 굉장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작전이라 할지라도 뒤에 가면 또 하나의 여자가 나오잖아요. 들릴라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삼손이 여자에게 굉장히 약한, 보이는 부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블레셋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마케도니아 쪽으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게해 쪽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니까 눈빛이 이 팔레스타인,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국적으로 생기니까 보고 매료되어서 우리 여기에는 여자가 없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끌려서 갑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건 6절에 있는 말,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손이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삼손이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돌이켜 8절에 나와 있는 돌이켜 아까 거기서 이 사자를 찢어 죽인 그곳에 나중에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부모님 쉬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반, 돌이켜라는 말이 길을 벗어나서니까 포도원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가까이 갔을 때 뭐가 나타났다고요? 사자가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쉬게 하고 자기는 힘이 남아두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다? 포도원으로 갔다. 그게 문제다. 왜 문제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포도나무 근처에는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 부모님의 어렸을 때부터의 가르침이고, 너는 나실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부주의하지 않다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실인이고 부모님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얼마 후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들고 나서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가서 보니까 사자의 사체 그 사이에 벌이 이 벌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벌집을 지어 놓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이고 땡 잡았다 그러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어 가지고 그 꿀을 취하여 먹고 그걸 떠다가 그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 그러니까 사자의 몸 깊숙이에 있는 것을 꺼내와서 부모님도 함께 먹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실인은 죽은 것,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체 가운데서 생겨난 꿀을 가져다가 떠서 자기의 육체에 집어넣었습니다. 만진 것 정도가 아니라 섭취해서 자신의 몸에 일부로 삼는 일이 일어나고, 그걸 떠다가, 여러분 그 몸 안에 있는 걸 뜰려면 사체를 안 만질 수가 없는데 그걸 떠다가 부모님에게도 먹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운동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을 보고 나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 가지고 사로잡혀서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번이라면 작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들릴라의 사건을 보면 이건 작전이 아니라 삶이고 습관인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사체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손을 뻗어서 먹고 그리고 줍니다. 게다가 그는 포도나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명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서슴없이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행할 때, 조심하지 않고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되고, 그 조심성 없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없는 삶이 결국 부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나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간다, 여러분, 그것은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켜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왜요?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자의 위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그가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맞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힘을 잃고 점점 비참한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 오늘도 세심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생각하고 정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삼손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정체성과 삶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자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삶을 보면서 정체성과 걸맞지 않은 아버지, 금하지 않는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절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